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이 진정이 되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길을 나서게 됩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마게도냐, 헬라, 드로아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이 진정이 되고 에베소 교회가 안정을 찾자 길을 나서게 됩니다. 데메드리오 소동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소동이 있기 전부터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돌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안정을 찾은 교회에서 자리 잡고 누릴 만도 한데 바울은 그 열매를 따먹기보다는 또 다른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본 사람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길을 나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고 격려해요. 아마도 제자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경험하게 될 압박과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길을 떠나서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방문하고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 헬라라 함은 아가야, 고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를 따르는 길은 때론 순탄해서 막힘이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론 막힐 때도 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속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되고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보다 빨리 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순종이 성공이잖아요. 빠르고 늦고는요,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일의 성패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4절에 바울이 가는 길에 동행하는 일행들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지나온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열매 맺은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온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일에 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모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예요.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러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드로아에 있는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져요. 바울이 강론하는데 밤이 새기까지 만찬을, 강론을, 톤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어요. 위기죠.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시험도 오더라고요. 바울이 내려가서요, 그 위에 엎드려 그를 안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유도고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여기 떠들지 말라라고 할 때 떠들다라는 말은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이 소동과 같은 뜻입니다. 사람들은 청년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바울은 소동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유두고의 죽음과 떡을 떼는 성만찬을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떡을 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유두고의 죽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11절에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단락이 맞춰지죠. 떡을 떼는 것으로 시작해서 떡을 떼는 것으로 마치고 그 사이에 유두고의 죽음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으로 흔들고 요동치고 소동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게 될 때도 있습니다. 큰 파도를 바라보며 겁먹고 바다에 빠져버린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도 주님의 손에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겁먹고 무너지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드로아에서 밀레드로 이동하는 선교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밀레도로 향해요.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일정을 바울이 직접 정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짠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 전통과 절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 성교의 길이 막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도 그냥 지나쳐요. 에베소는 바울에겐 특별한 도시잖아요. 이후에 에베소 장로들을 잠시 항구에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눈물겨워요. 그만큼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와 교우들이 특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눈에 사무치도록 에베소 교회가 좋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립지만 사사로운 정 때문에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 하루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묵직한 걸음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일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